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서 사실 불편하게 느껴지는 내용이 많습니다. 성경을 펼쳐 읽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게 느껴져요. 우리 상식과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반신반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삭개오의 삶은 전혀 이름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뭐였다고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란 세관장을 의미합니다. 삭개오는 이 세관의 우두머리로서 세금 징수를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하여 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었고요,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누가는 삭개오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고요? 부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상황이에요. 누가가 굳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머물 이유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는 뭐라고요?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합니다. 당시 세리는요, 허가낸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해요. 무슨 도둑? 허가낸 도둑. 여러분도 한번 이 허가낸 도둑 하고 싶지 않아요? 하물며 세리장인 삭개오에 관한 원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므로 삭개오가 누리는 부의 원천이 부당한 착취에 있음을 암시해요. 당시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3절에서 우리는 삭개오의 이상한 행동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었으나 물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 제자들과 거리를 지나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뭐가 부족해서 가난한 목수인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모든 면에 있어서 삭개오와 예수님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삭개오는 뭐였다고요? 세리장이요? 부자였어요. 예수님은요, 강원도 말로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분이셨단 말이에요. 가난한 목수였어요. 부유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삭개오는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예수님을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요, 환경적인 어려움과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뭐하고 뭐? 환경적인 어려움과 뭐요? 신체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예수님이 워낙 유명 인사였기에 물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다음으로 신체적인 약점으로 삭개오는 뭐가 작았다?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키가.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면 포기하고 말죠.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날 운명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키를 탓하면서 부모를 원망할지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왜 키가 작아서, 우리 엄마는 왜 키가 작아서 나를 이렇게 작게 낳아가지고 예수님도 못 보게 만드셨느냐, 그렇게 아마 불평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는 이런 외적이고 내적인 문제를 벗어나요. 자, 뭐하고 뭐를 벗어났다고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문제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 우리는요, 삭개오의 놀라운 행동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앞서 달려가며 어디 올라갔다?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삭개오는 또 뭐였어요? 부자입니다.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지만 엄연히 공직자였고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일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부자였어요.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보고 싶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라요.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라요. 삭개오가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신분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보다 앞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제가 부흥회 때마다 이 앞자리에 앉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요, 목사들은 거의 우리 서정훈 집사님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뒤통수를 쫙 보면서 아이고 아무개 장로님 안 왔네, 아무개 권사님 안 왔네, 스캔을 쫙 하죠. 그러다 보면 강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못 들어요.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야, 아멘, 참 박하네. 담임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네. 담임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앞에서 앉아 은혜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강사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그 일행보다 앞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지. 사람들이 떼거지로 오니까 그 사람보다 먼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에 돌무화과 나무 위로 슉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그 일행이 앞으로 지나갈 장소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빠삭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는 키가 작다는 내적인 한계와 사람이 많다는 외적인 한계를 다 극복하고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받는지 아세요? 궁금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은혜 받을까요? 은혜 받기로 작정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삭개오는 지금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신다. 아멘.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이 여리고에 살았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삭개오가 했던 행동,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어른으로 창피할 일일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배도 나왔을 것 같아요. 부자였기 때문에. 땅딸봉 이기동 아시죠? 그런 사람이 나무로 올라간다고 생각해 봐요. 저처럼 이렇게 늘씬한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면 괜찮지만 배가 나온 우리 강 목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무에 어떻게 올라가요? 배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에 외적인 어려움, 내적인 어려움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창피한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보고 싶었어요.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누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누가복음 19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 한번 눈 감아봐요. 다 눈 감아봐요. 주무시지 말고.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요, 여러분이 이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라 생각해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진아,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눈 뜨세요. 졸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라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이 어떤 톤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게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삭개오야. 아마 삭개오만 들리는 소리로 얘기하셨을지 몰라. 마음과 마음으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렴.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놀라운 일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놀라운 일. 첫째,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를 정확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를 뭐 하는 상황이에요? 지나가시는 상황이에요.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바쁜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도착하셔서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를 정확하게 하셨고요. 둘째,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셨을까요? 아마 삭개오의 심장이 멎었을 거예요. 저도 부목사 생활을 16년을 했다 그랬잖아요. 내리교에서 6년, 하기교에서 10년 3개월을 했는데 수많은 교회 이력서를 보냈어요. 진짜. 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기교에서 제가 10년 3개월을 있는데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82학번, 84학번, 87학번, 제가 88이었다고. 번수가 저한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나는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박사학위도 했던 거예요.
나 자신을 준비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서기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왔었죠? 네, 서기론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은사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들도 다 기도를 받으래요. 저는 사모하니까 나갔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딱딱 이제 부목사들을 기도해 주는데 제 차례가 왔어요. 제 가슴에 손을 탁 올리는데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아이고, 그냥 눈물이 팡 터져버렸어요. 그냥 그 한마디에. 남의 얘기라고 표정이 그냥 껌뻑껌뻑하고 있네. 진짜 눈물이 펑 터지는데요,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하시면서 너는 모든 면에서 잘 균형 있게 준비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너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예언적인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얼마 안 돼서 홍성제일교회 목회를 가게 됐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가 어딘지 아셨고 그의 이름을 아셨다고요. 내 이름 아시죠?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세리장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이 아니라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아멘. 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머무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리장인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묵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삭개오는요, 돌 무화과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의 행동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삭개오는요, 나무에서 급히 내려옵니다. 여러분, 키 작은 사람이 나무 올라가기도 어렵지만 내려올 때도 발이 짧아가지고 여차면은 사고 난다고요. 이런 발 짧은 분들은 어디 가든지 조심하셔야 돼. 걸려 넘어지기도 쉽고 하여간 거식이에요. 저처럼 키 큰 사람은 괜찮은데 짜리몽땅한 사람들은 하여간 위험하다고요. 자, 나무에서 급히 내려오죠. 또 삭개오는 즐거워했어요. 왜 즐거워했을까?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셨잖아요. 우리 집에 머물겠다고 하셨잖아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안을 지체하지 않고 큰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고 삭개오는 부르심에 순종.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읽어볼까요? 오늘도 예수님의 초청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아멘.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대신방이란 뭐냐? 이겁니다. 대신방이란 오늘도 예수님의 초청을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물,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고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모여서 신방하면 저도 편하죠. 가가호 찾아간다는 게 육신적으로는 저도 피곤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가서 어쨌든 기도해주고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의 통로를 이어가는 것이 담임 목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삭개오는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 7절은요, 당시 삭개오가 여리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서요 모두 수군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요 삭개오에 관한 이런 평가에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가늠하다 온 여인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 몸이나 팔면서 사냐?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꾸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죠?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이 여인은 침묵이 두려웠을 거예요. 바닥에 뭔가 글을 쓰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를 보게 되었고 다 돌을 버리고 흩어졌어요. 잠시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여인아,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나도 너희 죄를 묻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죄는 누가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물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과 삭개오를 통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보게 돼요.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말씀이 읽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뭐라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찾아오셨어요. 삭개오를 맞아주셨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진지함과 말하는 내용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엄숙성의 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신앙적인 의미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그런 다음 자신이 세리장으로서 악착같이 모았던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삭개오가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 결과였어요. 돈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인데, 온갖 욕을 먹으면서 살았던 인생인데, 돈만 있다면 나는 욕 먹어도 상관없다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목표가 바뀐 거예요. 삭개오에게 그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그랬나요? 너 불의하게 모은 돈 다 내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쁨에 의한 자율적인 결단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심지어 자신이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무려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고. 4배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요, 삶이 변했어요. 이런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볼까요?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변화되어야 돼요. 변질되면 썩습니다. 우리 영이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신앙이 변질되면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요,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읽어볼까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 번 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가정에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아요. 강경 와보니까 우리 교회 한 번 안 다녀간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일로 떠난 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삭개오를 찾아간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삭개오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그러나 누가 변화됩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변화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